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양다리 거칠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들면 안으로 들어오면 될 텐데 밖으로 빼버린다고 발을. 그리고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겠다고 해요. 근데 해결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나중에 자기가 무너져 버리지.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서두에 다시 말합니다. 내 영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요. 내 영이 오늘 이 밤에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을 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손으로 세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감사할 것도 있고요. 기억할 것도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광야에서 은혜를 사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발을 빼내. 그리고 어디를 생각해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예고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면 또 따라가요.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발을 빼내.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습관이, 교회는 나오는데 습관은 어떻게 됐어요?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너나 나나 예수를 잘 믿은 거 보는데 결정적일 때 보면 그들이 하는 결정을 보면 신앙인이 아니고요. 종교인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보여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지? 버겁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부러 연단하고 키운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성품이 안 나타나면 그는 발 뺀 겁니다.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가요. 인도해 가요. 함께 가요. 그런데 가로막은 아말렉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도 은혜 생활해도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어요. 시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발을 빼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이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서 싸우라고 하죠. 모세가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겠다. 특별한 장소로 가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특별한 장소로 간 겁니다. 특별한 장소, 성산이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산은 다 성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이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예요. 가정에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장소인데 이 장소가 우리는 잘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보면 이런 장소가 없어. 어떤 장소였어요? 사람 만나는 거, 위로받은 거, 누가 돈 주는 거, 일 주는 거, 나의 형편 좀 달래주는 거, 여기는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모세 보세요. 특별한 장소로 나가요. 성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기적을 베푸신 그것을 갖고 올라가죠. 그럼 내 영혼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또 만나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가슴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좀 담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공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래요. 자 보세요. 손 내려온 것은 피곤해서 내려올 수 있죠. 사정이 있어서 내려올 수 있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려올 수 있어요.
자, 사정이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피곤하거나 손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돼요? 쳐. 우리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해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런 사정에 미끄러지지 않고 이기려면 이런 사정을 다 뭐한다? 극복하고 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는 장소에 잘 예민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시간이거든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싸우면서라도 여기를 나오는 그 결단과 뜻을 정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늘 싸우면은 환경과 상황은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마음으로 고백한 대로 열려요. 자, 아멘. 근데 안 하니까 가끔 보면 오늘 내가 저녁에 꼭 내가 기도에 참석해야겠다 하면서 하루 종일 싸우고 온 사람 말하면 바로 그거다 나는 그래요, 속으로. 그 말을 와서 나에게 해요. 길이 열렸다든지, 자, 도로가 막혔는데 확 열렸다든지, 오늘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음날로 미루고 그냥 빨리 왔다든지, 우리가 아침에 마음을 먹으면 정말로 그거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인 줄 알아.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이걸 몰라요. 작은 것을 볼 수 있으면 큰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생활이 오늘 하나님과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내 영이 눈을 떠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눈을 감고 해주면 이것은 그냥 된 거야 그래요. 내 영이 눈을 뜨세요. 내 영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선언하고 갔거든요. 여호수아에게 가 전쟁해라. 전쟁해라 하고 그가 선언하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하나님과 만남이 피곤해서 졸거나 그러지요. 흐려지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서 아말렉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손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 피곤해서 사정이 생겨서 뭐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날 손을 안 대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인식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인식이 직분자들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이 신앙이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는 손을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가 인식하고서 내가 손 내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 전쟁은 여기 보니까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영적으로 피곤하죠.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손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해서? 아론과 홀. 그래서 그들이 팔을 붙잡아 줬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것은요.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전쟁이 이겼다? 여호수아가 기도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요. 아론과 훌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자, 우리나라의 제도, 모든 제도는요, 영웅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면 주인공이 상을 받아요. 근데 아론과 훌은 이름도 없어요. 진짜 공로자는 누군 줄 아세요? 아론과 훌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90일 훈련하죠. 예, 교회가 사역하는데 힘들까요? 라고 하면 아론과 훌이 교회가 없어요. 아론과 훌이 없는 거예요. 자청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가 들었고 어떤 피곤이 온 거예요. 그래도 아론과 훌이 떠 맞춰서 안전한 곳에 앉혀놓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 손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업장들이 교회가 힘을 얻어야만 거기서 이겨요. 근데 이 인식이 없어. 이것은 전혀 없고 나만 열심히 사는 개인 프로예요. 교회 훈련 지금 일치감 훈련입니다. 일치감. 교회는 연합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돼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전부 다 각자에서 개인 플레이, 자기 싸워서 힘든 얘기만 해요. 모세의 손을 올리면 이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붙어 있으면, 떨어지면, 이렇게도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죠. 결국 기도가 전쟁을 결정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는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나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아론과 훌입니다. 저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아무리 여름을 해도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엉망이 돼요. 아론과 훌이 한 일은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것뿐입니다. 언제까지요? 좀 하고 잠깐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 기도 시간 되어서 기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보다도 꾸준히 나온 거 좋아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아론과 훌은 전쟁 승리 주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론과 훌요. 아무리 모세가 또렷하니 알아도요, 아론과 훌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손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사역들은 누구 한 사람으로 몇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훌이 목장이나 가정이나 구석구석에 있어야 한다는 거. 아론과 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자, 영적으로 내 영혼아, 눈 감지 말고 눈을 뜨면 아론과 훌이 보입니다. 내 영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아론과 훌이 안 보여요. 누가 아론과 훌 할래? 생각도 안 해요. 의식도 없어요. 내 영혼이 눈을 떠야만, 당신이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서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른쪽 붙으면 내가 왼쪽 붙잡을게. 이런 말이 서로 나와요. 내 영이 눈을 떠야 돼요. 눈 감고 있으면 눈을 떴어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아론과 훌을 묵상했어요. 참 교회 안에. 자, 드라마나 어디 보면 저력자가 있어요. 주인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엑스트라나 조연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주인공이 조명을 받죠. 모든 영광이 주인공으로 가죠. 이 사회 제도가 그렇습니다. 엑스트라가 아무리 잘해도 상 받은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썼을까요? 라고 하면 1등을 안 썼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힘 있는 자라면 부끄럽게 했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요. 실력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교회 규모도 적어요. 사업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미래를 걸었어요. 다 주역자들은요, 다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고생을 해보고, 내가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의 미래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오지 않았다는 섬기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영웅은 잘 안 배워요. 이미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료가 안 됐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강도 만나서 죽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영이 잠자지 않고 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미래가 있다고 말했어요. 교회 미래는 누구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요 은혜 받고 큰 소리 안 쳐요. 은혜를 생각하면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섬기려고 그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돼야 한다고 내 영이 눈을 뜨면은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렵고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냐 내 영이 눈을 떠야만 거기를 기억한다는 거. 내 영이 뜨지 아니하면 눈을 뜨지 아니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만 생기면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성령 받으십시오. 이 밤에 이 말씀 하나 내 영이 눈을 떠야 되겠구나. 영이 눈을 떠야만 양다리 거쳤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죠. 눈을 감아버리면 발 빼버린다는 거 아세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아론과 홀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공이 되는 길이 아닌 희생이죠. 십자가 졌어요.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이 몸에서 묻어나와야 한다. 몸은 않고 돈으로 섬기든가 말로 섬기면 안 돼요. 다시요. 진짜 섬겨야 돼요. 근데 돈으로 섬기거나 말로 섬기면 안 돼요. 주님은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예수를 닮고 싶으면 실제로 섬겨야 돼요. 교회는 아론과 훌이 세워져야 한다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도 충성한다고 그래요. 아론과 훌은 말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결박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야 봐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이 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섬기고 끝났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느꼈던 거예요. 늘 이 얘기를 하거든요. 죽은 뿌리에서 꽃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새 뿌리에서 나와요. 신앙은 오늘의 영성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하면 안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살려고 해버려요.
안 사라져요. 승리 못해요. 죽은 뿌리에서 열매 못 맺인다는 거예요. 어제의 힘으로 오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적용할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오늘 영적 싸움을 보면서 우리 실제 현실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두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 만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거예요. 내가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어제까지 내가 산에서 기도했던 거 아니요. 오늘. 나는 이렇게 봤어요. 오늘이다. 오늘 실제로 올라가요. 그럼 나가 싸워라. 실제로 올라가서도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는 현실에서는 어때요? 아말렉이 이겨버려요. 하나님은 오늘의 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준 것 같아요. 아말렉과 매일매일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골든타임은 사실 날마다예요. 날마다. 아말렉은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날마다 아니면은 매주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야 돼요.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일날 제가 공고할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하튼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난 주일날 그날 설교를 통해서 선포할 겁니다. 날마다 사업을 하든지 자기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싸움이 있다는 거. 그런데 눈 감고 가면 100% 진다는 거. 그런데 내 영이 눈을 뜨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돼요. 근데 이것이 눈을 떠야만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높이면 또 해주고, 주님이 경배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또 그 손이 내려와요. 내 영이 눈을 떠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내게 힘을 가지고 오늘 예배도 하고 오늘 살기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따라오기는 힘들다고 저는 느끼기는 해요. 5분 설교는요, 우리 교회만 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런 의도로 하고, 다른 교회는 영성일기를 쓰는 데도 있어요. 자, 5분 설교를 안 하더라도 주일날 설교 들었던 것을 집에 가서 얼마나 내 귀에 들렸는가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이것은 영성일기요. 영성일기만 써도 우리가 상당히 변한데, 하루에 성경 3장씩만 읽어도 꾸준히 읽으면 그 성경 3장 읽은 것이 내 생활 속에 순간순간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데, 주일날 설교를 10번 듣고 5분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가 살아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힘들겠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오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오늘 손을 들어야 돼요. 오늘 모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론과 홀이 오늘 붙잡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론과 홀도 없을 뿐더러 그냥 지켜만 봐요. 오늘 아론과 홀이 오늘 모세 팔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50일 훈련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안 듣고 듣고는 본인이 결과지만 하여튼 믿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자, 믿음으로 따라오십시오. 따라온 것뿐인데 앞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그가 간증할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중요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싸웠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싸웠어요? 따라해보세요. 주권자가 싸웠다. 주권자가 싸운 거예요. 구경권은 안 싸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싸운다고요? 주권자만 싸워.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웠지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싸움할 사람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주권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은 다윗이 주권자예요. 주권자가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누가 할까요? 하면 결론은 주권자가 합니다.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해요. 주권자는 이 일이 내 일이요. 교회가 나고 교회 사역이 내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 골리앗이 모욕했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어. 나도 못 이겨. 그러니까는 다윗이 열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싸우죠. 그럼 무너뜨려버려요. 교회나 우리 생활이 자 주변에서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자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보여주겠어요? 내 영이 눈을 뜬 사람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영이 눈을 감지 않냐면 자기 일에 바빠요. 주권자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전쟁이 이기고 나중에 기념해라 그랬죠.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면 말해라. 기록에 남겨라 그랬어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내가 영적 전쟁하는 것을 싸우면서 보여줘야만 그들이 배워요. 대부분 우리가 이러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래요. 부모가 앞에서 가르치거나 타이르거나 고면하는 말을 듣고 잘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 하죠? 타이르지요? 하나도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메시지는 너무 약해요. 내 자녀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헤쳐나갈 메시지가 안 돼요. 너무 약해요. 부모가 날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부모의 말로는 부족합니다. 부모의 타이른 것으로 가르쳐. 야, 일찍 일어나. 교회 와. 이런 것은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바꿔졌다 할지라도 그는 환경과 상황이 생기면 미래를 헤쳐나갈 메시지가 약합니다. 생활로 보여주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어. 이 메시지는요, 자녀가 앞으로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차고 나갑니다. 하나님 붙잡고. 근데 말로나 고면이나 타이르면
환경이 생기면 차고 나갈 메시지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주더라도 제대로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안 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약해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못 살아요. 약해요. 그러나 우리 직분자들이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온다 할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주면 그들이 여기서 힘을 얻고 그들이 못 사라진 것이 사라지고 이기지 못한 것이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메시지는 타이르거나 말이 아닙니다. 생활로 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고민하면서 자녀의 눈에 보고 자녀들이 만질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들을 세우거나 이렇게 기록에 남겨라는 것은요 전부 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침에 솔로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한 거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 거 너 봤지? 그리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요.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킨 거 봤지? 그리고 아버지가 산 것처럼 너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9장에 5절 6절이 나옵니다. 그럼 너도 이렇게 살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계명과 율례에 있지 하나님이 준 거 있지 그것을 아니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봤지 아버지가 산 것처럼 너도 살아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견고하게 붙잡았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무너져 버리거든요. 9장 이후에 보면은 거래를 하죠.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아요.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는 솔로몬이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죠. 늘 무너지는 거, 야금야금 무너지는 거.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이제 암 투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사업해갖고 실패하거나 또 고생하면서 한 사람들은 들어보세요. 만약에 항암 맞은 사람 있죠. 항암 맞고, 그래서 지금은 좀 건강해요. 그런데 오늘 요즘 항암 맞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늘 항암 맞았대 하면요. 암 투병한 사람들은 전율이 와요. 항암 얼마나 힘들다는 거 말만 들어도 그 사람 요즘 힘들겠구나. 마음이 확 가버려요. 그런데 그냥 항암 맞으면 힘들다더라 내가 체험 안 한 사람들은요 힘들다더라 말이지 마음에 전율은 안 와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우리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왜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 안 시키세요?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할 텐데 왜 연결을 안 시키냐고. 저는 개척 2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여기서 또 했어요. 한 사람 세운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후배들이 오면 그냥 마음이 와요. 얼마나 요즘 힘들겠구나. 눈에 들어와요.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떠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속이 쓰려요. 여러분들 누구 갔구나 이 정도 생각하죠. 요즘 안 나와? 그럼 끝나버리죠.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저를 위로한 사람도 없었고 저를 이런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갈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갈등해서 싸울 수 나가지고. 여하튼 이유가 어떤 이유가 떠난 사람도 있을 때 뒷모습은 너무 냉정하다는 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든지 갈 때는 너무 냉정했어요. 그게 목회자예요. 지금은 사람 안 봅니다. 나는 요즘은 하나님 봅니다. 그런데 그도 영혼이기 때문에 뒷모습 보니까 너무 나는 쓰린 거야. 아린 거야.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한 거요. 알아서 해. 그럴 수도 있고요. 안 나와 그럼 끝나지요. 암 투명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고통을 하는 사람은 어느 가정은 요즘 항암 맞아 그러면은요 그 사람 전율이 와버려요. 배고프고 외롭고 교회 사역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 한 사람은요 정말 민감합니다. 내 영이 눈을 뜨면 제 아픔, 항암하는 사람 느낀 것처럼 교회가 보일 겁니다. 90일 훈련 공짜로 오지 마십시오.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가르치려고 안 돼요. 본인들이 눈을 떠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안 했던 거 성경 안 본 거 하루에 아침에 한 장씩 있고 교회가 이러는 게 여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한 것 보고 교회에서 말한 거 그 따라한 거 보이는데 내 안에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아말렉 전쟁을 저는 해봤어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저는 아말렉과 전쟁 해봤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말렉 전쟁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없어서 너무 힘들 때 갔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 달라졌어요. 하나도 지금 후회는 안 해요. 아쉬움은 있죠. 전쟁에 협력을 안 하고 숨어버린 거나 떠나버려요. 뒷모습 보면서 알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바닥을 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려면 넘어지나 일어나려면요 그냥 안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막 스스로 일어나려고 그래요. 못 일어납니다. 미안하지만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 일어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넘어졌죠? 절대 못 일어나요. 노력한 것뿐이요. 나중에 상처보고 난 안 된갑다 이런 메시지로 끝나버려요. 일어난 것처럼 해도 안 일어나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주야만 되고 이렇게 해야만 일으키고 치료해야만 하나님이 치료한 거예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요. 다윗이 성실해서 착해서 선해서 그래서 이긴가? 여호와께서 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안 하면 못 일어나요. 열매를 맺고 싶으면 여호와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돼요. 자, 아멘. 잘하고 싶죠. 열매 맺고 싶고 사업도 장사도 내 생활들이 잘하고 싶으면 성도들은요. 가지예요. 가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일어나는 힘을 주셔야만 일어나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힘을 주셔야 열매를 맺어요. 내 영이 눈을 떠야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힘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세요. 자, 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큰 교회 가고 싶고 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다 성공하길래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작은 교회를 해야 합니까? 이유를 말해주세요. 큰 교회요? 규모가 있는 교회 다 욕심나죠. 작은 교회에 내가 사역할 하나님 이유로 알고 싶어요.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에게 이렇게 왔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곳이 있든 간에 너가 나를 배우면 된다라고 유를 했어요. 큰 교회만 하나님 많이 배운가요? 그러지 않아요. 업적을 남겨버려요. 요즘 아침에 묵상하다 보니까는 솔로몬이 왕궁을 질 때는요, 금식하고 일천번제 하면서 하나님을 하면서 왕궁을 지었거든요. 근데 구장에 보세요. 여러 가지 막 많이 지어요. 건축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업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업적으로 남긴 것은 하나님 병거 아니에요. 주님이 저에게 유로하는 것은 그였어요. 나는 작은 교만 해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배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는 안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내 영이 눈을 감고 교회에 다니고 말씀 듣고 자녀 키우고 또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하나님 눈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교회 안에서 영혼을 세우고 내 영이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데 메시지를 주는 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이 밤에 하늘을 열어서 아버지여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